예, 우리가 지난주에 마른 땅을 건넌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회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짐. 다 있으시죠? 우리 함께 5절씩 읽으면 안 되겠구나. 4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틀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뿔 나팔을 한 개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번째 제사장은 제각각 7 순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각 순양뿔 나팔은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은 언약궤는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들어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숫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성 돌고 한 내용들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7일 동안 도는 거죠. 근데 그 중에 6일 동안 도는 방법하고 7일째 되는 날 도는 방법하고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요? 6일 동안 어떻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돌아야 돼요? 몇 바퀴씩 돌고 뭐 이런 거.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죠. 그렇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한 바퀴만 돌죠. 네,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죠. 네, 이날은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이날은 침묵으로 돌게 되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런데 쭉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실제로
명령을 한 대로 실천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8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7 제사장이랑 같이 가는데 제사장들이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침묵하면서 도르라 그랬는데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함성은 지르지 말고 목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아무튼 또 헷갈려요. 5절부터 보면은 성을 누구 노래라 해서 이렇게 진격하라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6절에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앞에 서라 그러고 성을 돌아라 행동하라요. 그리고 8절부터 숫양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서 그들을 따르죠. 무장한 손발자가 따라가고요.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침묵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나팔은 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이야기 보면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호수 2절 보면은 말씀하셨다. 3절 보면 너희가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성주일을 여섯 동안 한 바퀴 돌아라고 4절에 제사장 7명을 숫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나팔을 불고 7번 돌아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5절 보면은 수량 나팔을 한번 길게 예, 불면 불면은 함성을 그때 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엿새째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으라고 말씀하시고 침묵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거기서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돈 건 맞고 침묵은 있지만 나팔은 불었다라는 거죠. 예, 침묵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대한 명령도 여기가 이제 보면은 4절 보면은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의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이 순양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뒷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을 보내고 이제 7째 날이 됐죠. 다음날 여호수아가 형 나팔을 불면서 했고 후발 때는 주님의 궤를 따라 그렇게 했고 여세 동안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고 전과 성을 돌았는데 이날 말 7번을 돌았고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나오죠. 앞에 부분은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옆에 서시오. 그다음에 4절인가요? 이랬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절 보면은요. 16절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른 날이 되어서 동시에 나팔을 7바퀴 돌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나오지 않고 길게 한번 나팔을 그냥 불 때에 백성들에게 소리를 질러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반 6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6절부터 15절까지가 이야기가 아구가 딱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뭔가 좀 엉성하고 일관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평행공문이라고 그러죠.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예요? 무슨 복음에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다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4 복음서 다에 나온다. 3개만 나온다. 2개만 나온다. 한 군데만 나온다. 한 군데만 나온다. 한 군데만 나온다. 아니, 보건사님은 마태 나오고 마가 마태, 마가 2개? 네. 마태에 나와요? 네, 50점씩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 마태하고 누가에 나옵니다. 마가가 아니야? 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난 누가에만 나오는 줄 알아. 네.
그래요? 그럼 장로님 빵점. 마태라고 그러는 줄 알고 50점 드렸더니. 마태와 누가 두 군데 나와요. 근데 마태와 누가 나오는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어떻게 달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태에는 뭐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번. 마태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장수생들만 계시는데 네? 한두 번 들으면 점수 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정기수 집사 쏙 빠져있네. 자, 어떻게 달라요?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요? 마태는 막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강 박사가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다 마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구유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그런 게 다 마태에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유 얘기했고 박사 얘기했고요. 박사는 몇 명이 왔죠? 3명. 3명 아닌데. 3명인지 몰라요. 아니, 안 나온다. 네, 몰라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 동강. 선물은 몇 개 갖고 왔다? 그것도 동강 박사가 하나씩 가져가 세긴데 안 보는다. 선물을 3개 갖고 왔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개 갖고 왔다. 황금과. 선물 3개 갖고 왔으니까 3명이 거라고 수축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몇 명이 왔는지 모르니까. 선물이네.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탄생 이야기. 정지수 집사님, 탄생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탄생과 관련돼서. 목자들. 목자들. 네. 또 호적 좀. 고적 정리. 예. 성경으로 잉태하사. 사도신경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로 피신하는 얘기가 나오죠. 피신. 네. 아, 그게 그러니까 호적 정리하고 맞물리는구나. 질세야다 저기. 그다음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인 걸로 나오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가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별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별. 별이 안내했다. 그러니까 아마 목자들이랑 별 같은 이야기 세트겠죠?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이게요,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다 마태, 누가에 똑같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른데요. 박사, 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사가랴하고 그거는 누가에 나오는 거. 예, 사가랴는 누가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이집트로 피신 가는 것도 마태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 유대교에서 최고의 민족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모세와 같은 인물로 예수를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급이 높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예? 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집트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 피신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누가는 좀 달라요. 누가는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뭐 소외자, 뭐 소수자, 약자 이런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들어갈 방이 없어서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누가예요. 또 예수님을 축하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자, 예수님 여기는 여자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 라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 주께서 여종을 뭐 돌아보시고 어쩌고 감사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네. 짠이면서. 엘리사벳, 또 사가랴, 또 마리아의 찬가가 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여성.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어떤 문서에 다시 다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인데 여자가 노래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실었다. 그 약자, 여성들 약자에 대한 관심 있는 누가가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에서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요 지점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쨌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찬송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어떤 것이냐만 알면 이 이야기는 마태에 나온다, 누가에 나온다, 마가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삭개오 같은 이야기. 삭개오는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삭개오는 누가? 삭개오. 말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확 또 헷갈리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삭개오는 누가에 나오는데 설마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겠죠. 누가에 나올 것 같아.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삭개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마태하고 누가가 그럼 저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야. 저거. 보통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한쪽은 그냥 세상 왕으로 보고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그런 거니까 약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야.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네요. 누가에서 나오는 네. 그죠. 삭개오가 일종의 장애인이잖아요. 그 장애인이 구원받는 이야기 같은 그런 특별한 가시고, 물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 사람들 고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집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약간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뭘 했다 그러면은 뭐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구약이랑 자꾸 연관져서 모세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쨌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니까 이런 거를 평행 본문이라고 그래요. 평행하는 이야기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도 평행 본문이 있어요. 예. 예. 다른 또 이런 뭐 역대기나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성서를 그렇게 막 열심히 읽지 못해가지고. 역대기에 여리고 무너지는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 역대기에는 안 나오겠죠. 역대기에는 아마 이거니까 아마 그렇죠. 여호수아에만 나오겠네요. 네.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복음서와 기술할 때는 평행 본문이 있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평행 본문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야 되죠. 한 가지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서로 두 개의 복음서 있다고는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면 되지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테오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 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이 막 이렇게 하는 동안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뭐 하니까 뭐 마리아가 거기서 찬가를 부르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6개월 전에 임신했던 엘리사벳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마침 때가 되어서 호적 정리를 하러 가라 했더니 그때 가가지고 여관방이 없어서 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부유에 놓고 동방목사 세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동방목사님가 와서 할 때 그 자리에 목자들도 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죠. 평행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착각들 하기 쉬워요. 여호수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 군이 있어요. 그 이야기 군들이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 아우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정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전통, 최소한 두 가지의 전통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본문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대부분 두 개보다는 더 많은, 좀 약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개입돼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건,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에 3.1절에 옛날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즘 3.1절 되면 어떤 걸 합니까? 요즘 3.1절 하면 우리가 뭐 정부에서 기념식 같은 것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행사 중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때를 재현하는 행사 하죠. 이렇게 저고리랑 다 입고, 또 이렇게 입고서 이제 막, 태극기를 들고서 막 뛰어오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외치는 그런 행사들을, 퍼포먼스 행사들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리고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하고 튼튼한 성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첫 관문, 혹은 뭐 첫 관문이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예, 첫 관문이죠. 첫 관문인 이거를 깨고 넘어갔는데 도저히 승산이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100년, 200년이 지난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기념식 같은 것도 하겠죠.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튼튼하고 그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뭐 우리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연극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겠죠. 아니면 또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겠죠. 우리 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배 의식이 있는데 그 예배 의식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하는 거죠. 원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래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후대에 어떤 하나 행사로서 예배로서 그런 행사를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실제로 있었던 상황과 이것을 재현해내는 상황 두 개가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행사인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극적인 효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나팔도 여기서는 뭐 뿔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그냥 붕 하고 불었겠지만 행사를 할 때는 붕빠빠빠빠 이렇게 좀 뭐 멋있게 한다거나 뭐 행사를 위해서 좀 더 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까? 효과의 극대화. 효과의 극대화요? 그럼 장로님 지금 나가서 효과의 극대화 하셔서 우리 좀 교회 건물 한번 좀 무너뜨려 보세요. 아니 그냥 도는 것보다 함성을 지르고 돌면은 네. 더 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성이 아니라 글쎄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성 있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니까 이게 사실 그걸 한 바퀴 도는 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뭐 한양도성 같이 크진 않았을 거고, 예,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뭐 수원 화성 정도라 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네. 결국은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예. 그 믿음으로. 예. 돌 팔매질 하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소리만 질러서 무너뜨렸다. 하루씩 도는 거를 엿새째 돈다 그러면 사실 지겹죠. 그걸 도는 것도 그렇게 사실 입체적으로 피곤한 일이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돌 때에 함성을 질렀어요. 이게 한 바퀴도 안 돌고 함성을 질러도 지를까 말까 하는데 이게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바퀴째 돌면서 소리를 지른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바뀔 때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데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지. 확신 가지면 다 무너지나요? 이때는 그랬나 봐.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죠?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본부장님 앞에 데려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이 여기를 해석하려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해봤어. 인간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파동, 이 파동, 우리 목소리 이게 파동이잖아요. 공기 중에 나는 파동.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은 소리를 쫙 냈을 때 그 파동, 그러면 이제 그 파동이 이렇게 있다가 만사히 모이면 그 파동이 커지겠죠. 이렇게 커진 파동이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힘이 대단한 힘이. 예,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죠. 맞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기 어디야,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에 사람들이 제배 나올 때 10만 명, 15만 명씩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도. 뭐 함성 그러면 막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뭐 그 근처에 있는 뭐 유리창 하나라도 깨졌어요? 안 깨졌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함성 지른다고 유리창 하나도 안 깨지는데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전쟁담이 갖고 있는 허풍, 과장 이런 부분들이 또 극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배라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본다라는 것이. 근데 무너지긴 분명히 무너졌죠. 무너지기 분명히 무너졌죠. 어떻게 왜 무너졌을까요? 함성.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지. 서로들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근데 그 기적을 그게 무너졌어. 어떻게 무너졌어?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왜 무너졌어? 그러게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으로밖에 설명은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미가 되면서 극적인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절대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속 문화로 봤었을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해봤자 청동기 문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청동기 문화 초기 단계. 청동이라는 게 그 구리잖아요. 구리를 단단히 먼저 그리고 칼도 만들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청동기 문화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도시 성들은요 최소한 철기 문화 초기 정도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나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석기, 뭐 그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도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원자기 뭐 이런 식으로 왔지만요. 지금 스마트.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군사훈련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좌로 돌아가 또 받들어 총 뭐 이거 하고 뭐 찔러 총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훈련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냥 기껏 해봤자 그 동네 왔다 가면서 비적진하고 강도질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그런 도시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이랑 싸워서 이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생도 요즘 등치가 좋으니까 뭐 한 170, 180 이런 애도 있지만 얘는 뭐 한 130이나 되는 그런 조그만 초등학생이가 180, 190 되는 건장한 대학생을 이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뭐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큰 거인이 압박이 막 쓰졌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투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대대손손 물려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고심한 종교적인 고백들,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황당해 보이는, 소리 질렀다고 성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여리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쓸데없이도 좀 이 글자 그대로 본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파동이 있는데 모여서 야, 그래서 뭐 여기 6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꽉 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 뭐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까지 소리 질렀다고 성 무너지고 건물 무너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 또 말이 60만 명이지만 실제로 60만 명 되지도 않았고 60만 명 실제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60만 명이 중에는 뭐 60만 명이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분명한 건 사실은 우리가 촛불 시대를 경험해봤지만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청와대가 이명박이 있던 청와대가 무너지지는 않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 원에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려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도저히 기적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저는 이걸 상징으로 약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너져서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성을 어쨌든 점령했다라는 것들도 이게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촛불도 그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세력이 돼가지고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성이 여리고성이 제가 얼마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맨날 하루씩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겁을 먹어.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처럼.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들 언제 쳐들어올까? 근데 계속 막 우리는 6번 돌겠다고 그러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르지. 뭐지? 계속 한 번 더 계속 불어. 뭐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다 갑자기 막 소리가 지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나 기절했어. 막 기절하거나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뭐 무너진 게 분열이 아니고 생기거나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문 한 열어줘가지고 번째 들어간 이렇게 거야. 하면서 나는 좀 상식적 이런 것들을 아니, 예. 얘기한 건 성벽 아닌가? 골이 무너졌다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말한 대로 그 성을 점령했다. 점령은 예. 들어간 거야. 그냥. 이 이야기가 사실 맞는 그런데 이야기고요.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이걸 그동안에 배우고 이런 거는 무너져. 지금 사모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이 성이 굳은 이 성 건물이 무너졌다는 걸 더 아직 기대고 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무너졌는데. 무너지긴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여리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리고가 성 형태로 존재했는지 그냥 마을 형태로 존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저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여리고는 대학생이고 이스라엘은 아무리 많아봤자 초딩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견고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 애들이 몇 바퀴 돈다고 해서 다 잡아들이면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봐요. 다 잡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니네 돌아라. 우리는 이 튼튼한 성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기다 다 우리 식량도 쌓아있으니까 니네 마음껏 돌아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되게 미워하는 일본 국력으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일본이 배랑 뭐랑 뭐 군함이랑 계속 우리나라 비신기 돌고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보다 차라리 우리 문을 열고 항복하자 그럽니까?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소문이 드는 그 정말 초딩같이밖에 안 보이는 이스라엘 놈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소문이 도니까 그 이후에는 스스로 문을 열고 투항하는 그런 민족들이 족속들이 생겨나게 됐더라.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여리고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항하지 않고 싸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관점을 생각하니까 뭐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뭐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게 스스로 항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치? 예.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하다못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항복하지. 그 가서 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 여리고 같은 성이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상징적으로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그 이제 이렇게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에서부터 쳐들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빨리 서울로 향양으로 진격을 해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일본에서 많이 왔다 하더라도 배를 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또 군대가 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배 타고 오는 기간에 뭐 멀미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질 텐데 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진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래요. 그 조선에 살던 민중들이 너무 탄광우리들한테 뜯어먹히고 양반들한테 짓눌리고 막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왕이 누구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 뭐 정권을 잡든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정의당이 정권을 잡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면서 먹고 살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당인 거죠? 좋은 대통령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나라가 굳이 대한민국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더 사람답게 산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고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국가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세계, 글로벌 지구촌 시대라는 건데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일본 얘기 해라 그래. 예.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선 왕조 때문에 우리 착취당하면 살 바에는 차라리 일본 놈들이라도 와서 세상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내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투항해가지고 일본군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현지 조달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 일본 얘기하는데 또 일본 얘기는 왜 왔을까?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 여리고 성 일본 때문에 그 배가 일본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배가- 빨리 네네. 빨리 올 수가 왜 이러냐. 있었냐. 예. 어쩌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도 보면은 이제 그 중앙 집중적인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하나의 국가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도시의 시장이 왕이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시장을 왕으로 부르는 거죠. 그 도시의 성의 왕이 성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급이 생기고 거기에 차별이 생기고 착취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완전 제일 밑바닥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쪼인이 돼가지고 히브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족속을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낮고 천하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성을 빼앗으려고 왔는데 도무지 싸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분명한데 근데 그 성 안에서도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런 왕권 제도에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의 왕이 정치를 정말 잘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이 여리고 성의 왕이 정말 성왕이어가지고 계급 같은 걸 없애고 평등하게 해주면서 모든 사람들 잘 먹고 잘 되겠다면 그 사람들이 아주 조금 있었겠죠. 반체제주의자들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나쁜 왕이었으면 그런 반체제주의자들이나 사회 불만스럽들이 많았을 거고 또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참에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열어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학자들의 학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요. 이게 사회학적으로요. 억압받고 낮은 계층의 낮은 계층 계급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을 꿈꾸고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런 낮고 천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이념을 전달하는 과정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뭐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설득력 있죠. 뭐 성이 무너졌다거나, 뭐 무대에서 들었을 때. 무서워서 문을 열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예.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서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성의 지배자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도시 국가들의 그런 계급제에 반대하는 그 변두리에 소외된 사람들의 혁명적인 저항 뭐 이런 거라고 그런 것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주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겉으로는 60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60만이 되지 않는 그런 적은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일대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그 일대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 로마 식민지 시대랑 그런 거에 착취당하는 게 많았느냐, 오히려 내가 농사 지은 것으로 내가 먹고 하나도 안 남는 세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왕이 정하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그런 농부들에게 그 정도의 아주 그 정말 착취가 심한 정도의 그런 억압과 탄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지. 그런 혁명에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판사판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시간이 멈춘 이야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주제가 또 이 여리고성 설교 많이 하셨어요. 예, 중고등학생 때는 또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로만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아주 단골 메뉴였죠. 그 캠프파이어 주위를 돌면서, 네? 뭐 여리고야 무너져라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그거랑 뭐 엘리야의 불이여 그러면 저기 철사철에 매는 불똥을 내려서 캠프파이어에 불 붙이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아주 단골 메뉴였었죠.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랑 이런 기적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게 시간이 멈춘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하는데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라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요. 시간이 멈춰가지고 그냥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성서 본문주의자도 아니고 문자주의자도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거는 뭐 기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 바다 갈라지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진도 쪽에 뭐 그런 건 뭐 기적이 아니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멈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법칙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흔들릴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법칙까지도 뒤집어 엎으시면서 시간을 멈추게 해주고 한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지금은 벌어지지 않느냐? 지금은 뭐 그때만큼 뭐 하나님의 백성이 탄압받는 뭐 일이 없나?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많이 서름당하고 또 심지어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느냐? 시간이 멈추게 해가지고 다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적이 성서에 있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일로 100%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는 거 그걸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정도를 찾는다면 그냥 동네에 있는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시간이 멈춰요? 그때처럼 그걸 못 느끼는 거 아닐까? 그 사람들처럼 절박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기적이 아니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아니 지금 어딘가에 시간이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멈추고 여기는 왜 시간이 안 멈춰요? 시간이라는 게 전 우주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멈추면 우리 시계가 갑자기 딱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시간을 멈추게 하면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10도. 10도면은 태양이 한 번은 360도인데 360도에서 10도면은 그게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계산을 36분? 제가 해볼까 하다가 하루 24시간이 360도예요. 360도에 36분의 1, 24를 36분의 1로 나누면은 얼마인가? 네,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예. 2분은 안 되겠다. 2분 1분 한 30초? 그건 더 되겠죠. 거의 2분 가까이. 네. 아무튼 조금인데 너무. 2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36을. 태양이 10도면 이 정도 될 텐데 굉장히 이만큼을 돌아갔는데 그게 2분밖에 안 된다고요? 36분의 1. 태양이 거기서 이만큼 오는데 2분밖에 안. 그건 아니고 제가 다음에 산수를 좀 계산해 갖고 와서 요 과목을 가르칠 때 그럼 24시간을 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야지 36분의 1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지금도 그런 일이 어디선가에 벌어진다면 그럼 거기는 시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시간을 그렇게 일직선으로 쫙 흐르게 만들어 놓고서 그걸 딱 멈추고 뒤로 돌리고 하는 거. 영화 슈퍼맨 보면 슈퍼맨이라는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사랑하는 자기 여자가 한 40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게 거의 산수를 저보다 잘하시니까 거의 한 40분. 계산해 볼게요, 제가. 40분 같아. 슈퍼맨의 영화를 보면은 사랑하는 슈퍼맨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그 도는 방향을 역회전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과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내요. 요즘도 그런 또 드라마 있어. 시간 네, 얘기해서 시간. 막 옛날에 갔다 죽어봤다 막 네, 하는 지난번에 거.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복잡해. 네, 시간이 뒤에 엉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응. 딸한테 얘기해주고 막 이게 우리 그 한국 사람 예, 나이가 아무튼만 나이도 복잡한 그렇고. 그런 건데 재밌네. 그것이 어쩌면 시간이 뒤로 태양이 뒤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만 태양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이 10도 돌아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졸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산이 내가 맞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게 40분 정도가 맞다면은 그 40분이라는 그 시간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한 거예요. 그 40분이라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응. 네. 여리고가 무너져도 몇 번을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4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 뭐 여리고성 한 바퀴나 돌 수 있을까? 여리고성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계산해 가서 다음번 가지고 자세히 해서 갖고 오세요. 10도. 나는 324를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